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 번째 날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 묵상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동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겠는데요. 우리 박동진 목사님은 코스타 강사이십니다. 여러분, 코스타 그러는데 코스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코스타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유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깨우는 운동이 바로 코스타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검증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정도로 검증되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 박동진 목사님은 우리 성서 유니온 선교회 매일 성경 큐티팀을 섬기시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권기호 목사님도 어제 같이 저녁 식사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상해 코스타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시고 자세히 들어봤대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권기호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 때 그것을 적용했는데 정말 가정의 말씀이 풍족해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바뀌게 된 경험을 했다라고 어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의정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말씀을 펼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어제 이어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어제 오시지 못한 분 중에 제가 누군지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앞에서 얘기하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많은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시험을 드는 이유가 땡땡처럼 때문이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기서 땡땡처럼은 무엇일까요? 꼭 형제들이 속삭입니다. 처음처럼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여기서 되게 크게 웃으면 범인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남들처럼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 왜 힘들었습니까?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남들처럼 돈 벌고 남들처럼 뭔가 내 삶을 준비하려니까 힘들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남들처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을 묵상하고 남들을 바라보고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만 남들처럼 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뭘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특강 사진이 아니라 학원 강사 1인칭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원의 1타 강사는 늘 은혜로운 눈빛 가운데 강의를 진행합니다. 모두가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서는 자와 뒤서는 자가 있고 결국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그 존재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프레임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뭐랍니까? 우리에게 너가 노력이 부족해. 노력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노력이 부족해. 여러분 한번 서로를 바라볼까요? 누가 봐도 노력 안 한 얼굴도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줄 내도록 노력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이거 증명 쉽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책 제목대로 모아보세요. 노력의 배신, 노력의 함정. 이 아침부터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일본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인간 증발 현상. 인간이 증발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증발은 아니고 잠수 정도는 타는데 증발됐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이 사는 삶의 커뮤니티에서 자기 자신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 지웠다는 것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지우고 전혀 더 모르는 삶에서 다른 이름, 다른 신분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 조사했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었고 남들처럼 대학 가고 남들처럼 직장 얻고 남들처럼 가정 꾸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결국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두 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가운데 와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오히려 주를 믿는 그 신앙심으로 그들처럼 되려고 하죠. 오히려 내가 신앙심을 갖고 있고 주를 위해 기도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면 남들보다 더 빠른 길을 원한다면 평생 그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문제의 근원을 얘기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모방하고 서로가 죽여가고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처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 성경의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인간이 처음 죄를 졌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 때문이죠? 분위기가 아침부터 질문하지 말라는 분위기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이죠?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같은 청년부 회장이 찬양인들하고 앉아서 청년부 회장은 어떤 부담이 있죠? 내가 정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무화과라고 외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형제랑 사귀는 자매가 속삭입니다. 오빠 사과야. 순간 같은 것끼리 사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인 거 아세요? 왜 무화과로 얘기를 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록되어 있다. 선악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다. 지금 약간 손들기 눈치가 약간 보인다.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악과라는 음성어를 듣죠.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기니까 선악과 듣다 보니까 무화과랑 음성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동의돼요. 나무가 원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선을 잠깐만 만지겠습니다. 깜빡거려서. 네, 됐나요? 어디까지 했죠? 네,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고 선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음성적으로 기억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자매는 왜 사과를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선악과를 뭘로 그립니까?
사과로 그리죠. 수박이나 포도로 그리는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형태니까 그림 언어로 기억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내 눈으로 읽은 성경이 아니라 누가 전달했던 음성 언어나 아니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흐릿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을 볼게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경쟁자를 죽여버리죠.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닙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제 제사를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나의 경쟁자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즉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결국 나란 존재가 남들처럼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죽여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렇다면 나무가 많았겠죠. 근데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 나무가 있었을까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한 그루가 있었다, 두 그루가 있었다. 여전히 눈치가 좀 보인다.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의 삶은 뭘까요? 주님을 기준으로 두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선과 악의 나무 인생은 뭘까요?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의 이유가 해결됩니다. 우리 옆에 후드티를 입은 형제 3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후드티가 커플인가요? 지금 수련회 단체티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큐티 강의인데 내 성 강의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근데 왜 본인은 좀 다르죠? 나는 차별성을 두는 겁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자, 3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형제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럼 몇 분 뒤에 이 형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 후드티가 찢어지도록 싸울 겁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기준이 다르니까. 누가 말하는 것이 선이 될까요? 현재로서 이 중에 예를 들어 형제가 싸움을 잘한다면 형제가 말하는 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보니 이 형제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몸을 키우는 겁니다. 피지컬 백에 나갈 정도로 몸을 키운 다음에 뒤집으면 형제가 말하는 게 선이 됩니다. 이 꼴을 볼 수 있는 이 형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힘을 키워서 뒤집으면 이 형제가 말하는 게 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의 다툼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죠. 여러분,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이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주변 나라 입장에서 그것은 악입니다. 각자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평화가 없죠. 샬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진정한 샬롬이 온다라는 개념이죠. 결국 인간은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주체, 눈을 뜨자마자 내 멋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올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 안식, 샬롬이 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을 왜 얘기하냐?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이 먹는다는 동사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동사가 중요합니다. 보고 먹었어요. 내가 저거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러니까 보고 먹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듣고 봤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저거 가져야 남들처럼 행복하고 남들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센스 보니까 남들이 그거 먹었고 남들이 거기 갔고 남들이 그거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러기 때문에, 남들처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는 것이 남들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게 오늘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뱀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전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먹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어떤 특정 단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먹으란 말이 먼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도 돼. 선악과는 먹지 마.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정만 먼저 세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통제하는 분, 제한하는 분처럼 느끼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상태가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선악과 굳이 먹지 않아도 먹기 좋은 나무 열매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굳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거 뭐 먹어서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데 세상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저거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실까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내가 오늘도 듣고 보는 게 나의 선택을 결정한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요, 보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을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람 때문에 롯까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은 가축이 늘어난 형태로, 그들의 소유가 늘어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축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죠. 근데 땅은 제한적인데 물이 부족하고 가축이 늘어나면,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물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놓고 롯과 아브람이 그 종들이 다투다 보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인간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가축을 기른 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을 찾아 나서죠. 자, 아브람이 양보할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처럼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물 옆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당장 남들처럼 물이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람은 어떻게 하죠? 이 본문에 보면 아브람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롯은 눈을 들어 봤고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란 것을 보고 선택했던 아브람의 이야기와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선택한 롯의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 건져줍니다. 그 사람이 건진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죽을 뻔했던 강을 바라보면서 나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죽을 뻔했으라고 그 죽을 뻔했던 강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나 그때 정말 죽을 뻔했지.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저기서 죽을 뻔했지. 근데 집에 안 돌아갑니다. 한 달 뒤에도 그때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저기서 죽을 뻔했지. 1년 뒤에도 나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죽을 뻔했지. 10년 뒤에도 나 그때 정말 죽을 뻔했지. 자,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한 20살까지 계속 20년 동안 먹으며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죽을 뻔했지. 혹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련회는 아닙니까? 나 그때 예수님 아니면 죽을 뻔했어 라고 말만 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뻔했던 그 죄의 강을 바라보며 예수님 아니면 죽을 뻔했지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구원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다 살아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자,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주권 이양이에요. 나의 주인이 바뀐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구원을 가장 이미지로 잘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어요. 구원을 받자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이 바뀐 사건이 구원이에요. 노예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전 이것을 묵상과 연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이 묵상 강의는 그냥 특강이 아니라 특별한 강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묵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자훈련이나 특별한 사역훈련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바로 그때부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묵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주인의 말에 경청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바꿨다. 그러면 오늘도 주인의 말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의 주인인 예수의 말을 주목할 때 내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참 기쁨과 해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때 내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 내가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이번 주 내도록 묵상했던 것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아니면 과거에 받은 상처, 부정적인 감정, 실패와 좌절의 기억, 나 자신의 한계, 상처 등. 수련회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 주님께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요, 잘 보면요, 뭔가 지금 내게 따로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이 따로 묵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 받았던 상처, 나의 열등감, 지금 내가 쫓기고 있는 그 상.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묵상할수록 절대 여러분 상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여잡고 있고 묵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다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밤마다 쇼츠를 보다가 거의 눈에 들어갈 정도로 핸드폰을 가까이 하다가 기절하고 만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틀어놔야만 잠이 드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여기 중복됩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이 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우리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수련을 왔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출석하는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저는 이 나무와 같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는 해전초라 부르기도 하고 덤블트리, 정식 명칭은 덤블위즈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되게 긴장된 순간에 뭐가 굴러다니죠. 그건 비닐봉다리가 아니라 덤블트리입니다.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면서 씨앗을 퍼뜨리고 굴러다니다가 결국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마는 것. 자, 이 덤블트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미국 서부에서 이 덤블트리가 굴러다녀. 원래 이것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엉겅퀴가 선박을 통해 미국에서 와서 씨앗이 떨어지면서 미국 전역에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이게 동물이 아니라 덤블트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낯설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내일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굴러 들어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굴러 나가요. 다음 주에 또 굴러 들어와요. 굴러 다닌 신앙. 근데 굴러 들어오다가 굴러 나갔다가 굴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신앙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굴러 들어왔다가 굴러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고 갑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고 하죠. 왜요? 섣불리 예수님과 집에 돌아갔다가 예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하여튼 다 죽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여기 교회에 살아계세요. 다음 주에 잘해드릴게요. 이게 굴러다니는 신앙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저희 학년에 친구들이 부흥해서 한 30명 됐거든요. 최근에 명절에 가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확인해 봤더니 그 30명 중에 목사 된 저랑 그 교회 목사님 아들 내 친구랑 2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굴러 들어오고 굴러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반대의 나무가 하나 있어요. 조슈아 트리입니다. 굴러 들어오고 굴러 나가는 이 나무와 다르게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나무. 우리 형제님, 이 나무는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이 나무의 나이. 덤블비지 말고 조슈아 트리. 15년. 앞으로 찍지 마십시오. 찍는 데는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형제님,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분위기상 좀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좀 눈치가 없다라는 걸 좀 아시고. 네. 자, 대충 분위기 봤죠, 우리 형제님. 후드티, 커플, 오케이. 자, 찍어보십시오. 한 몇 년 됐을까? 참고로 많습니다. 기껏 추가한 게 50년입니까? 좀 더 많습니다, 형제님. 300년. 좀 더 많습니다. 500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앞으로 찍으십시오, 우리 형제님. 알았죠? 근데 눈치를 보면서 찍으셔야 돼요. 자, 500년 정도의 나무입니다. 왜요? 뿌리 내렸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굴러다니는 신앙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 내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교제해야 신앙생활이지, 굴러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나무 중에 조슈아 트리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들은요, 덤불트리 같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죠? 자, 결론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한다. 여기 형통 있잖아요. 성경에서 형통은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청년들에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는 맺는 나무는요, 미친 나무입니다. 그렇죠?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자신의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덤블트리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바라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 다른 결론이라는 거죠. 이 다른 결론이 나는 원인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고, 또 1절에서 2절이 이 1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왜 이렇게 결론이 다를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꾀는 뭐죠? 생각.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생각에 동참하고 따르지 않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성경은 나름대로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은 시를 이해하듯이 심상을 그려보세요.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악인의 그 길에 서성이다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그 생각에 머물다가 그 생각이 고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가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또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니까, 자, 잘 들으세요, 분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공감하고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면 이 두 가지 사물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사물을 보여줄 텐데 이 두 가지 사물의 이름을 다 맞추는 분에게는 강사의 직접 자비로 스타벅스 5만 원 기프트권을 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절대 못 맞출 거라는 제소리 하시니까. 이 두 가지 사물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끔 역사 덕후들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맞출 수는 없고요. 핸드폰 꺼내서 구글 이미지 검색하는 순간 그건 탈락입니다. 알았죠? 대부분 표정이 나의 머릿속 정보 데이터 속은 이것이 입력된 적이 없다라는 표정이시군요. 혹시 있으십니까? 뭐 어떤 사람이 10계명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과 해외를 돌며 이걸 질문했지만 한 번도 제가 선물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군요. 네. 자, 첫 번째 이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집트 박물관이나 이집트 역사 기획전 가면 꼭 이것이 앞에 있어요. 이게 로제스타 스톤입니다. 딱 듣는 순간 내 따위는 모르겠다 싶죠. 그렇죠? 로제스톤은 사전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제일 앞에 두냐? 여기에는 고대 이집터, 현대 이집터 성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 고대 상형 문자가 있으면 이것을 해석하는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이유가 있죠. 중요하지만 내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고 오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잘 보니까 성경이 돼버렸더라고요. 성경 되게 중요한데 나 못 읽어요. 옛날 얘기 같아요.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지 나의 관심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뭐죠?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발전한 것이 종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 시스템이에요. 불자들의 종교 시스템. 자, 불자들의 불공을 드린 다음에 마당에 있는 이 윤장대라는 것을 한 바퀴 돌립니다. 왜요? 이 안에 불경이 들어있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 뭐다? 1독. 5번 돌리면 5독 삽 가능. 중국은 통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통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을 이번 수련에 도입하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교회 올 필요 없고 오전에는 성경책 놓고 한번 돌리면 1독 가능. 끝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된 걸 여러분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면 믿는 것처럼 여겨졌고요. 성경책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맴돌면 직분도 없고 리더도 되고 중지자도 됩니다. 이게 종교 시스템이에요. 말씀을 잊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 시스템. 자, 이 종교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누구일까요? 아니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냐? 이집트에서는요 모든 신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초부터 본 적이 없어요. 신의 대리자인 모세는 보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금무치를 갖고 아론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들 입장에서 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송아지는 상위 계급의 신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이 모욕적인 거죠. 저 하찮은 동물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 같나요? 제가 청년들과 신앙 상담하면 가끔 놀랍니다. 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누군가한테 들어왔던 어설픈 성경 지식과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든, 내가 기대하는 어떤 도덕적 신의 개념으로 만든 그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요, 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전히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지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만든 신인 경우예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 날마다 깨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짓는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있죠. 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곡을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서 고백해야 된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만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요, 잘 들으세요,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날마다 깨어지는 거다. 묵상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졌던 생각이 고착되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순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도 내일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하나님으로 중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까? 중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버틸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대학 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까? 대학 때 만난 하나님으로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에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날마다 커져야 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당신이 고백한 하나님은 언제 만난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요, 대학교 신입생 때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하석처럼 여기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그 종교화 현상 속에 지내다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성경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세속화된 종교로, 세속화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어져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다. 전 이것을 세상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가 남들처럼,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원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 최근 보면 많은 청년들이 성공파리 강의 듣잖아요. 여러 가지 유입되는 속에서 성공하려면 투자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자기 개발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뭔가 하는 그 수많은 공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믿음의 반론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제를 급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소리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막상 문제 닥치면요, 세상적으로 활동합니다. 왜요? 믿음의 데이터가 없어요. 말씀의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말씀이 내 속에 머물고 새겨있지 않으면 경건의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공식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꼭 나옵니다. 첫 번째,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두 번째, 외모. 세 번째, 스펙.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외모가 다란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 스토리 어떤 게 있을까요? 분위기가 네가 다 대답해라. 다시요. 자, 돈에 대해서 해볼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네? 부자 청년 얘기 좀 더 해줄까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부자 청년 얘기? 맞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서 부자가 천국으로 간 것이 낙타가 바네기로 들어간다. 이 부자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인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돈을 다 내놓은 사람이 있고, 삭개오. 이것을 내놓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뭡니까? 주인이 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돈이 주인이었고, 이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하죠. 또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닌 척해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개념을 좀 정리해야 그래도 당당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돈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좀 조사해 볼까요? 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갔다 다시 들어오신 거죠? 난 집에 돌아가서 1시 정도 잤다. 12시 잔 사람 없을 것 같고 2시 정도 잤다. 3시에 잤다. 4시에 잤다. 4시에 있네요. 5시에 잤다. 나머지 나 지금 자고 있다. 좋습니다. 네. 수련회 때는 자세요. 알았죠? 네.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는 세상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니다. 어떤 게 이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을 갖잖아요. 근데 복음서는요,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날 죽어요. 돈이 있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다고 얘기했던 최근에 이건희 회장도 죽었죠. 스티븐 잡스도 죽었죠. 일론 머스크도 죽길 바라죠. 하여튼 다 죽어. 자, 돈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돈을 모으는데 전도서 뭐라는 줄 아세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잃을까 잠 못 이룬다. 우리 형제님 어제 잘 잤죠? 돈이 못 잤어요? 돈이 많나 봐요? 우리가 왜 잘 자냐? 우리 자매님 잘 잤죠? 돈이 집불 없으면 잡니다. 돈 많으면 잠이 안 와. 돈 많으면 지금 아침에 장 열리면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잠이 안 와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돈에 대한 얘기 그만하고 외모 얘기해 볼게요. 외모가 다는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성경 보죠. 사람은 외모로 보자 하나님 중심을 본다. 좋습니다. 또 있나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꼭 고3 여자애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수능 치고 나서 목사님 저 2달 동안 못 봐요. 2달 뒤에 저 알아봐야 돼요. 목사로서 축복해 주죠. 이뻐질 거야. 근데 목사는 또 진실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보다 이쁜 것들은 계속 많을 거야.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말해서는 성경 구조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또 뭐 전도서 헛되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해 볼까요? 성경의 가장 미인은 누구였을까? 미인. 자, 우리 형제님, 성경에서 본인의 가장 스타일. 리브가. 좋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여자. 오케이, 좋아요. 여성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미인. 자, 우리 형제님, 성경에서 가장 미인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 관계를 좀 정리하세요. 알았죠? 자, 성경에서 가장 미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형제님 생각에. 그래,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인류 최초의 여인. 왠지 약간 좀 컨트리 스타일 같은데. 좋아요. 성경에서 가장 미인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에스더. 제국의 왕이 선택했다면 이뻤을까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약간 부담은 되는데 이뻤다. 오케이. 또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왕년에 진짜 예뻤다. 좋아요. 라헬 어때? 라헬은 증인이 있어. 남자가 7년 기다리잖아. 이뻤다라는 거야. 비교 대상이 있어. 레아보다 낫다. 가장 물증이 확실해. 또
누구야? 밧세바. 거의 대부분 50대 중년 남성이 밧세바, 드릴라, 보디발의 아내이라거든. 시선을 바꾸세요. 네, 좋습니다. 또 마리아, 예수님 엄마? 그건 친인척 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는 애매한데 미남은 탑이 있어요. 비주얼로 진짜 탑. 요셉은 영적인 것과 육적이 된 결부예요. 비주얼만 최고. 사울은 그가 키가 크다, 군사적으로 훤칠하다라는 의미지만 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약간 똑똑해 보일 것 같고, 압살롬이라는 사람. 자, 압살롬 하기 전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자, 다윗은 외모가 괜찮았다. 손들어봐. 외모가 별로였다. 손들어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형제님 누가 소개팅을 해주는 거야. 물어봤어. 걔 예뻐? 근데 얘가 걔 착해. 딱 이거야.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야,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봐. 걔 착해.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안 내세웠어. 근데 그 본문 속에 다윗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은 있는데 그건 왕이 되게 곱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훤칠하고 군사적 면모가 있고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게 부족함이 있는 외모 비주얼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압살롬은 구약을 원어적 표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티가 났다. 기티가 났다. 우리말로 하면 왕이 될 상이로구나요. 근데 왕이 될 수 없었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 근데 다윗의 통치 후반에 가면 다 압살롬한테 찾아가요. 왕이 될 거라고. 근데 압살롬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디였을까요? 머리카락. 찰락이면 자매가 다 쓰러진다는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죽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가장 탁월한 부분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펙 얘기해 볼까요? 스펙이 다른 세상 가운데 스펙이 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최고의 스펙과 싸웠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골리앗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일단 피지컬이 100 나갈 정도 되고 전쟁의 경험치, 능력치, 무기 뛰어납니다.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문맷돌은 도구가 아니라 스토리예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들짐승을 물리쳤던 믿음의 스토리, 그러니까 믿음의 하루로 살았던 믿음의 스토리로 세상의 거대한 스펙을 무너뜨린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공식을 묵상하며 만들어 놔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역사하는 것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보고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것을 바꿔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결국 말씀 속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속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 우리 말씀. 이제 성경 우리가 가까이 한다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자, 몇 권인가? 66권. 그렇다면 총 몇 장일까요? 지금 세어보면 늦습니다. 네, 1189장. 여러분, 혹시 올해 내가 일독했다 손 들어보세요. 일독 벌써 했다. 오, 벌써 있어요? 올해 내가 성경 한 권 읽었다. 있어요? 내가 올해 한 장을 읽었다.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편. 제가 한 장 마스터 해드렸어요. 이제 1187장이 남았어요. 여러분, 실제 읽는다는 장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 강의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정리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1189일,
계산이 빠른 사람은 3년. 자,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장 읽고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리한다면 1-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가 일주일에 한 장 읽고 우리가 함께 모여 정리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표정이 아침부터 계산이 안 된다라는 표정 같은데 20년 걸립니다. 20년.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평생 어떻게 읽어나갈까라는 고민 때문에 늘 3가지로 접근해요. 첫 번째, 통독식 읽기. 두 번째, 말씀 묵상. 오늘 제가 하는 이 큐티 묵상식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식 읽기. 바이블 리딩이라는 그림 속에 성경 통독식 접근과 묵상식 접근과 성경 공부식 접근이 있는데 한번 손들어 볼게요. 자, 한성교회 청년부는 우리가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손들어 볼게요. 통독을 해야 된다. 묵상을 좀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아침부터 손들 기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3가지 중에 하나 손들어 보세요. 통독을 좀 해야 된다. 묵상을 좀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정답은 뭐라도 해라. 근데 그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 가장 나쁜 태도는 안 하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 나쁜 태도는 뭐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통독은 유익합니다. 근데 통독은 해석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문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작업일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우리가 꼼꼼히 책 챕터를 읽고 정리한 다음에 여러 번 읽죠. 오히려 통독은 여러 번 읽어서 연결한 작업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본문을 꼼꼼히 읽고 해석하고 정리한 작업은 묵상일 겁니다. 근데 묵상만 해서도 안 돼요. 묵상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퍼즐처럼 조각날 확률이 커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독을 통해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뭐 이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성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로교죠. 이 장로교가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있어요. 이걸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로교를 다니면서 감리교나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들을 보면 안 돼요. 그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경에 보는 관점을 동의해서 공동체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 말씀의 선포지만 동시에 성경 공부의 측면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나도 성경을 볼 때 그 렌즈와 관점으로 읽어나가는 작업. 즉 성경 공부를 하셔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할 때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 말을 들어보니까 다 하긴 해야겠다 싶죠. 근데 이것을 평생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플랜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을 베이스로 성경 통독과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자,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말을 나는 처음 들었다 했어요? 한 번쯤 다 들어봤죠? 난 큐티를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해봤고 시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큐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많은 교회 가서 큐티 강의하면 가장 많은 피드백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큐티요? 기도하고 말씀 한번 읽고 읽다가 와닿는 구절을 표시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해요. 실천해요. 이렇게 큐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하고 계세요. 제 말 중에 무엇이 잘못일까요?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는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는 것은 사실 성경으로 점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그러니까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데 내게 꽂히고 내게 와닿는 구절을 적용해서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곳에 내 마음이 머무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인 묵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지금 필요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돈이라는 재정기란 글자가 오히려 눈에 들어올 겁니다. 본문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늘 사랑과 위로를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늘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에스겔을 보세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위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격려할 때도 있죠.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면 막 지금 여자친구가 형제한테 막 화를 내는데 형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어, 평안을 누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가끔 이제 결혼하면요, 아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 딴에는 얘기를 듣는데 아내가 결론을 맺어요. 여보, 당신은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난 들었거든.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묵상은 쉽게 얘기하면 말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하고 알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 중에 내게 와닿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잘못된 오독이 이겁니다. 그리고 큐티가 사실 매일 성경이 한국의 최초의 큐티 책이에요. 그리고 OMF 선교사들이 말씀 묵상 운동을 하면서 왔고, 그리고 기타 선교단체들이 이제 또 들어오면서 큐티가 보급되고 또 만들어지면서 큐티가 대중화됐지만 큐티가 사사롭게 진행돼요. 큐티가 사사롭다는 건 뭐냐면, 큐티가 본문 중심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종교적으로 해석되고 자기 위주로 해석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본문과 상관없이. 여러분,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어 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묵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큐티책을 선정한다면 두 권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묵상 강의를 어쩌면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여러 큐티책을 받고 그전에도 해본 적이 있지만 결론으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는 책은 매일 성경이랑 생명의 삶밖에 없어요. 생명의 삶은 저희가 만든 10년 뒤에 만들어진 큐티책이에요.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큐티책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자, 생명의 삶은 10년 주기로 본문이 돌아가요.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돌아가요. 저희가 6년 주기로 돌아가도록 만든 이유는 이제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중1이 고3,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저는 20살 때부터 묵상을 했고 매일 성경 주기로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일 성경은 지금 주기가 어디냐, 5년 주기로 돌고 있어요. 내년은 마지막 주가 되고 또 도는 거예요. 저는 지금 4텀째 돌고 있어요. 66권을 묵상을 4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책으로 큐티를 하겠다, 도전은 되게 기특한데 성공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어려워? 첫 번째, 본문을 혼자서 하면 이해되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본문을 건너뛰고 결국 어디에 이르냐? 창세기에서 좀 버티다가 레위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복음서로 갔다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너무 비슷한 내용이 있어갖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서신서로 섣불리 로마서 손댔다가 끝내버리고 잠언에 이릅니다. 360일 잠언 묵상 이런 거죠. 여러분, 360 잠언 묵상하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서는 3가지 책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 우리 인생에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욥기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잠언의 지혜는 뭐냐? 잠언 읽어보면 어떤 뉘앙스가 많냐? 네가 힘쓰라, 힘내라, 파이팅 이런 말이 많아. 전도서 읽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좀 방금 내가 잠언을 읽어서 힘내라 했는데 잠언 읽어보면 야, 힘 빼! 힘 들어갔어, 힘 빼! 모든 게 헛돼, 주님만 소망해. 자, 힘을 뺐는데 욥기 읽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몰라!
욥기의 시에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도서의 지혜, 전도서는 특별히 청년들, 백주대낮에 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읽어야 될 것이 잠언이라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힘을 빼고 모든 게 헛되고 헛되지 않은 주님을 소망하라. 욥기는 뭘까요? 이해되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전도서의 지혜, 잠언의 지혜, 욥기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밸런스를 맞추고, 이 전체적 묵상.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 한 부분, 특별히 이단들은 특정한 어떤 한 방식과 한 권을 강조하는 건 거의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책 중에 어떤 본문이 중요하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 젠더 이슈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요, 남자의 중요성과 여성의 중요성을 성경 본문으로 되게 강조해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켰던 남자 누굴까요? 다니엘. 포로기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여인 누굴까요? 에스더.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남자. 요수아 갈렙. 민수기에서 그들과 똑같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의 여성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슬로바의 딸들. 여러분, 민수기는요, 슬로바의 딸들을 칭찬하며 끝나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요수아 갈렙만 기억하는 남성주의 성경 읽기를 하지만, 그 요수아 갈렙 이야기와 요수아가 지도를 세워질 때 그 앞에 슬로바의 딸들이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내가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땅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가 없는 집안에도 땅을 달라고 얘기할 때 최초로 하나님이 수정헌법을 내려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는 마지막에 이 여성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시집 가고 싶은 지파는 어딜까요? 장자 지파죠. 유다 지파. 왜? 지분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슬로바 딸들이 유다 지파라고 하면 내 땅의 지분이 섞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 지파 안에서 해결해요. 자신이 시집을 가는 내용도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여인을 칭찬하며 끝납니다. 성경 끊임없이 믿음의 남성과 믿음의 여성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배치하면서 배열하고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게, 웬만하면 매일 성경으로 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했지만 내가 하면 골고루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매일 성경을 일단 생명의 삶과 비교해서 보면, 일단 여러분, 매일 성경 2달에 한 번 나옵니다. 생명의 삶은 매달 나와요. 여러분, 딱 사고 하루 하잖아. 그 다음 거 또 사야 돼. 그 다음 주. 저 여러분 믿습니다. 네. 한 달을 날려먹고 싶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2달치를 만드는 거야.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네. 판매율가 좀 올라가야지 제가 좀 인센티브로. 그 다음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 이거 중요한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 묵상은 하나님 중심 묵상이 된다. 성경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전형적으로 교회에서 큐티를 이렇게 하도록 하다가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 큐티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고,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 큐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 묵상은 뭐냐면,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인데 나 중심 묵상을 많이 합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묵상하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자, 큐티 나눔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이랬는데 오늘 내가 말씀 보니까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큐티입니다. 이건 성경책 안 읽고 전화번호 책을 읽어도 위로가 됩니다. 전화번호 책에 박은혜, 박극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메시지라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성품에 내가 어떻게 인게이지먼트, 어떻게 참여할 건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 적용은 어렵지 않아요. 적용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중국집 가면 그 짬뽕과 탕수육이 같이 나오는 세트 A 메뉴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드세요? 탕수육을 어떻게 먹으세요? 찍먹, 부먹, 안먹, 처묵. 어떤 교회 가니까 애들한테 내가 뭐 어떻게 먹냐면 애들 처먹 이래가지고 저는 찍어 먹습니다. 알았죠? 제가 어떻게 먹는다고요? 저랑 함께 중국집 갔는데 탕수육을 시켰어요. 소스가 나왔어요.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는 순간 나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저란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을 리스펙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찍먹 부먹을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에게서 거룩할 것을 얘기했다면 거룩 선택하는 것. 오늘 신명기 말씀 제가 묵상했을 때 그 땅 가운데 너희가 구별되라고 했다면, 그 땅의 문화를 너희가 동화되지 말라고 했다면 오늘 주님, 오늘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하는 것이 묵상의 적용이에요. 적용 어렵지 않아요. 본문이 이해되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자, 구약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 신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적용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니까. 자, 기억하세요. 이게 큐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도 이 내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기독교 강요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의 변화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그 다음에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전세대 묵상, 공동체적 묵상. 자, 공동체적 묵상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어제 사도행전을 봤죠?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원래 성경 자체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공동체에게 주어졌고 공동체가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죠.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 속에 읽어낸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 보는 눈이 높아져요. 이게 어떤 얘기냐? 제가 한 7년 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처음 할 때 최근에 그때 했던 청소년부 첫 설교 노트를 발견했어요. 제가 제 인생의 첫 설교 노트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등에 식은땀이 났을까요? 등에 식은땀을 나고 이걸 빨리 태워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불행한 것이 유튜브로 다 박제되니까 불행한데 저는 그렇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때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하는 것은 실력 차일 수도 있지만 시간 차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보는 눈, 말씀을 잘 보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책 한 권 갖고 기도원 가서 10년 동안 성경을 읽고 갈고 닦고 나오면 저도 이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베레아 성도처럼 말씀이 과연 그런지 상고하고 나누고 점검 받아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생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에베소서를 다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를 묵상하고 에베소 살면 에베소서를 한 번도 묵상하지 않던 어떤 형제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에베소를 소설을 느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사는 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 돼요. 우리 청년부가 따로 살아가도 우리는 같이 살아가죠. 왜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붙드니까. 날마다 더 같이 사는 방법 볼까요? 같은 몸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의 공유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이거 말하면 좀 알려나? 여러분 드라마 중에 뭐 작년인가요?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김밥하면 떠오르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우영우. 왜 우영우라고 대답합니까? 우영우로 대답한 저 형제도 저도 우영우를 묵상하니까. 지금 땅이란 얘기를 제가 하면요, 여러분 왜 제 사람이 땅 얘기하지만 저랑 함께 신명기를 묵상한 사람은 그 땅 하면 약속의 땅을 떠올려요.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때 같이 산다라는 개념. 그래서 따로따로 큐티책을 선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매일 성경을 쓰든 생명의 삶을 쓰든 뭐 본문을 쓰든, 여러분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같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면 같은 본문을 같은 날 같은 스케줄을 계속 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혼자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같이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거야. 여기 형제가 단합대회를 하는데 여기 4명의 형제가, 이 형제는 이제 영화관에 가서 서울의 봄을 보고, 이 형제는 요즘 약간 뭘 하지? 하여튼 또 다른 영화를 보고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분 뒤에 서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대화가 될까요? 안 돼. 왜? 같은 걸 보지 않고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같이 서울의 봄을 보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죠. 그리고 잘 들어요. 왜 잘 듣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특징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냥 잘 들어. 그렇잖아. 쟤랑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잘 듣고 피드백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큐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기본적인 원리 크게 얘기했고 좀 디테일하게, 큐티는 뭐의 약자입니까? 콰이트 타임.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콰이트 타임이 아니라 킥 타임으로 처리해버리죠. 그렇죠? 빨리 하고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 콰이트 타임은 조용하다가 아니라 선택적 경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볼륨을 높이는 것, 목소리를 높이는 것. 제가 이제 미주에서 서부에서 중부로 운전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눈에 큐티라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큐티 강사를 그런지 왜 큐티만 보이지 싶었는데 실제 큐티라는 글자가 있어요. 갔더니 큐티라는 글자가 그 큐티가 아니라 주유소 이름이에요. 퀵트립 이렇게 있었습니다. 묵상은 뭐냐면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 붙들고 중얼중얼 거린 거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기본적인 큐티 방법을 제가 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자신의 큐티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큐티 점수는, 나의 묵상 점수는 몇 점일까?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주세요. 나의 큐티 점수는 100점 만점에 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지 강의 하나 한번 적어보실래요? 나의 묵상 점수는 몇 점도 줄 수 있을지. 자, 옆 사람 거 보지 마십시오. 네. 옆 사람이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지 꼭 보면 옆 사람 점수 준 거에 자기가 5점 더 얹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큐티 점수가 나는 90점에서 100점 정도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 들면 교만할 것 같죠? 자, 80점에서 90점. 좋습니다. 70점에서 80점. 60점에서 70점. 50점에서 60점. 지금부터 눈치 게임입니다. 자, 40점에서 50점. 30점에서 40점. 손들 타이밍을 놓쳤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좋습니다. 여러분, 점수를 각자 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성교회 청년분은 일단은 한 50점에서 60점 정도의 언저리가 많은데, 대부분 이 경우는 50점 밑에를 많이 준 교회는요, 대부분 고민이 큐티를 자주 못한다. 빈도에 대한 고민. 50점 위로에 대한 것을 많이 준 교회들은 심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이제 그 중간쯤이니까 빈도와 깊이. 오늘 제 강의는 심화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묵상 방법에 대한, 바른 묵상에 대한 강의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묵상을 이렇게 점수를 주는 이유를 보면 준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을 보는데, 제가 실제 강의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 큐티가 왜 어렵고 잘 못하냐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큐티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그냥 하면 될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 나름대로 바다랑 친하고 수영을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바닷가 놀러도 많이 갔고요. 근데 제가 20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저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와서 오빠 나랑 수영 경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걔가 이겼어요. 걔는 YMCA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고 나는 강아리 개수염 출신이었습니다. 물에 가라앉아 가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 내가 수영을 하는데 나의 수영의 영법은 개수염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에 가라앉아 서서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는지 아시죠? 제일 뭐부터 배웁니까? 처음부터 발 차면 죽습니다. 숨쉬기, 음파 숨쉬기 배우고 발 차고 팔 접고. 여러분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수영을 즐겨요. 자,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의 특징, 자유형 하다가 힘들면 배영으로 돌렸다가 힘들면 저병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물을 즐기는 거야. 배우면 즐길 수 있는데 여러분 묵상이 왜 즐길 수 없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꼭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주 꾸준히 못한다. 이거 심플합니다. 내가 큐티하는 시간과 정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나면 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분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른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한 얘기할게요. 적용이 어렵다. 적용 어렵다. 여러분 심화 과정이 아니라서 적용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적용에 대한 좀 강박은 제가 벗어나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오해하니까 말씀 읽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말씀을 그 읽는 순간 그대로 실천하고 산다.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 하나님은 곧 에녹 같아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장수하실 거예요. 아직 충분히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적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큐티가 선교단체에 와서 처음 보급되면서 많이 대중화됐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보급화되면서 제자훈련을 하면 그 기간 동안 훈련하고 실전 숙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동기부여는 되게 좋지만 그러면서 너무 공식화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생각해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걷는 아이가 있어요? 태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걸으면 걔는 사람이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태어나면 뭐 할까요? 누워있어요. 근데 누워있지만 그 애가 결국 왜 걷습니까? 엄마가 계속 그 애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니까, 젖을 주니까. 그리고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 힘이 나면 몸을 뒤집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몸 뒤집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행동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매님이 말씀 묵상했더니 오늘 본문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 자매님이 10년 동안 원수 진 그 자매가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사이가 더 깊어지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의 태도부터, 시선부터, 그를 향한 내 말부터 바꾸는 게 먼저지 행동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다음날부터 행동으로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변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거 뭐냐면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을 이루셔서 자기 아들 주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큐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한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진짜 한 몇 년 동안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포기했대요. 왜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해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포기했대요. 저도 그분의 얘기를 듣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론이 되느냐? 나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난 정말 그래서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에 매달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멀다 하면 결국 말씀에 멀어지지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 이것이 진정한 묵상을 통해 대한 적용과 변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상은 어떤 원리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 묵상하려면 잘 멈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머물러야 돼요. 세 번째,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야 돼요.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잠시 멈추죠. 말씀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머물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달리고 달려야 돼. 근데 성경은 멈추라 얘기를 해요. 강렬한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는 방법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며 길을 묻고 다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가 거룩한 저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끊임없이 쉴 수 없도록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강렬 여정은 잠시 멈추래요. 왜 멈출까요? 내가 하는 그 여정이 올바른지 잠시 멈추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보이시나요? 이 시를 우리 형제님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읽어줄까요? 오늘 복장이 약간 시인 같은, 시 낭독회 복장이라서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큰 소리로. 네. 마이크 드릴게요. 목소리 좋네요. 목소리 약간 동굴인데.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성경은 아닙니다. 시예요. 정호승 시인데, 이 무릎이란 시인데, 이 무릎이 남들 무릎 꿇으면 역사를 얘기하죠. 사람도 무릎을 꿇음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걸을 수 있는 거야. 무릎을 꿇음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릎 꿇음에 대한 아름다운 역설이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야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아야 제대로 눈을 뜨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야 나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고 머물고 나아감. 자, 그럼 이제 묵상 콘치를 할게요. 여러분, 묵상을 하려면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말씀을 묵상할 건지 시간과 장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일인데, 일주일을 주일로 보내는 방식은 일주 중에 하루인 공동체에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다중계되는 방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님, 혹시 이런 전설 들어보셨습니까?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자매들이 좋아하는 형제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전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가 됐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초콜릿을 줬는데, 받자마자 아직 전설로 남아있는 저희 형제에게 이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그 10개 중에 3개를 딱 줬습니다.
두 번째, 받자마자 주기 싫은데 제가 봐버렸어요. 마음이 찜찜해. 근데 주기 싫어. 근데 7개 먹으니까 질렸어. 3개 남았어. 똑같은 3개를 줘요. 어떤 게 기분 나쁠까요? 일단 나한테 받은 게 기분 나쁘겠지만 먹다 남은 건 더 모욕적인 거죠. 똑같은 3개라도 먹다 남은 건 모욕적인 겁니다. 똑같이 주일 예배 드려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다가 먹다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모욕적인 거예요. 그럼 주일은 뭐예요? 따로 떼서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드렸지만 다 주게 되는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10분, 20분 따로 떼서 주님께 드림으로 다 주게 되는 방식. 많은 청년들이요, 수련회나 집회나 보면요, 주님께 제가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꼭 드리는 것이 일생이 아니라 일상을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 말씀을 묵상할 건지 시간과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꼭 이런 거 하면 되게 무리하게 앞으로 제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서 6시에 묵상하겠다. 제가 그 옆에 구라라고 글자를 씁니다. 그 인간이 9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 누가 봐도 걔는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여러분, 가능한 시간을 적으시면 돼요. 어떤 자매들은 출근해서 갔다 와서, 가능한 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7시에 큐티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육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해야 되겠죠. 장소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큐티 장소를 적으랬더니 동생 방 적었어요. 왜냐 물어보니까 제 방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공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묵상하기 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말씀 보는 시간이 정해짐으로 삶이 질서가 잡히고, 내가 말씀 묵상하는 공간을 만들며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들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결국 묵상은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와 찬양만 하면 기도와 찬양이 길어질 수 있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얘기만 하면 대안은 길었지만 여러분 얘기 안 들으면 관계가 안 깊어지죠. 반대도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지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그 인포메이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질문입니다. 인간이 처음 들었던 예배는 어떤 장면일까요? 인류 최초의 예배 장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하면 가인과 아벨, 그건 제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 제사의 형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모습은 왜 등장할까요? 제사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형식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오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제사 정도는 다 외우시죠? 자, 얘기해 볼까요? 라면 모를 것 같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원리는 아시면 돼요. 왜 제사 지내냐? I'm sorry, thank you예요. 하나님과 예배 관계를 위해 제사는 형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형제자매들은 주일 예배를 제사만 지내고 가요. 주님께 나왔다가 돌아가 버려요. 주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잘 드리고 계세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개인의 예배, 묵상, 큐티, 콰이트 타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세 가지가 변형돼야 진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삶의 예배는 뭘까? 여러분, 이거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묵상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의 정의를 얘기하고 영적 예배를 드릴 장소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좀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영적 예배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는 그냥 앉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거다. 근데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보다 선하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하는 거, 제가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공간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게 예배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게 예배다. 그리고 세상 속의 예배는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박해한 자를 축복하는 게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알 것이, 공동체 속에 드릴 예배 가운데 은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형제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은사는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형제에게 줬기 때문에. 형제 거요? 다시 얘기할게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줬는데? 자, 은사는 잘 들으세요. 형제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는 저 형제를 향한 것이에요. 내게 없는 은사가 저 형제에게 있고, 저 형제가 없는 은사가 내게 있으므로 은사를 통해 서로가 하나 되는 게 에베소서.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면 고린도 교회. 그럼 은사는 누구 겁니까? 사실 저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가 서로 섬길 때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예배는 더 확장적이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 잘 지내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은사는 저 형제 자매를 위한 거잖아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은사는 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은사를 통해 서로를 하나 되고 섬기는 게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장소로 정해서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 묵상이다. 그리고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방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묵상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시간을 정했지만 내일 묵상하지 못하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내 스케줄상 그때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에 빠진 형제가 사귀는 자매 물어봅니다. 오빠 내일 무슨 날이야? 내일 가슴 운동한 날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내려놓고 구분해 드려라. 첫 번째 코칭, 두 번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말씀 읽으면 한 번만에 이해가 된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간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힘든 영적 노동이지만 읽다 보면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거룩한 저항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서삼독하라는 인문학적 강의가 있죠.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자신을 읽어야 된다. 본문을 읽었다면,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성경 본문을 읽었다면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읽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 번 읽어라 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위로 읽기. 성령의 조명은 뭐냐? 비추는 것이고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읽어라.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며 읽어라. 단어 하나 갖고 여러분 말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솔로 스크립추라.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만 얘기한다지만 특정한 본문, 특정한 방식만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솔라 스크립추라는 같은 말이 뒤에 또 변형되는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66권 전체의 문맥 속에 이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어제 제가 얘기했죠. 한 문장 예를 들면 한 단락, 한 단락 예를 들면 한 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점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르테르 비블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모리비안들은 성경 한 구절을 뽑아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괜찮았어요. 모리비안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뽑으면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자,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있다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목숨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 여기겠지만, 위에 읽어보면 제 목숨을 구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제가 어릴 때 라디오 방송에서 BGM이 깔리면서 아나운서가 이 구절 읽었어요. 사람이 말이 온천하 없고도 제 목숨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몸은 소중합니다. 라파 온열 치료기, 온열 의료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런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구절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되고 전체적 맥락 속에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성경은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읽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할머니가 쓰는 성경책 중에 이렇게 새로 쓰기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성경의 가장 활용 전점은 찬송가입니다. 할머니 성경에는 음표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신방을 갔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모든 할머니의 찬송가에는 음표가 없는데 글자만 있는데 모두가 한 부분에서 트로트처럼 꺾어서 딱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성경의 새로 쓰기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가 쓰는 것은 가로 쓰기 성경. 여러분, 근데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새로 쓰기 성경은 읽을 때 몸을 좌우로 흔들며 읽으셔야 돼요. 가로 쓰기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읽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옥성득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몸을 서당에서는 선생님은 좌우로 흔들었고 제자들은 앞뒤로 흔들었대요. 몸을 좌우로 흔들어야 구세대는 생각이 굳지 않고 신세대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야 역사를 내다본다, 미래를 내다본다. 무슨 말입니까? 앞뒤로 흔들어야 평생 청년부로 지낼 수 있다가 아니라 몸부림치며 읽으라 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조금 더 눈에 보게 더 정리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큐티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다음에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주님 제가 말씀했습니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지혜로 허락하여 주세요. 대략적으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아뢰입니다. 제 짐을 맡겨놓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자, 기도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중요한 행동 매뉴얼,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을 때 뭡니까? 내 입이 읽고 내 눈이 읽고 내 귀가 읽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 감각을 동원해야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읽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동원해야 돼요. 우리 혀는요 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죠. 어학을 잘하려면 그 내가 배우는 원어를 계속 소리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혀는 뭐가 익숙합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게 익숙해요. 말씀을 읽는 것조차가 힘들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내 혀가, 내 입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따라가기 위해서 표시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 위해서 내용을 요약.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용 실천은 나중에 문제, 이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거죠. 자, 내용을 요약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인지 파악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한 문장 정도 주제문이나 제목 정도 적는 거예요. 저 같은 편집자도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 이 본문이 이해됐다면 제목을 그 다음 적습니다. 자, 제목이 적어지고 본문이 이해됐다면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건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중심 묵상,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자, 본문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놔야 묵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묵상은 뭐다?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닫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자, 말씀을 읊조리면요, 두 가지의 우리가 부담되는 성경 구절이 해결돼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늘 부담되는 성경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로 묵상하라. 여러분, 제가 골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아빠가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합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제가 묵상 사역자지만 제가 제 방에서 묵상만 하면 우리 아내가 화가 많이 납니다. 할 일 되게 많거든요. 오늘도 집에 가서 아이들 좀 돌보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물도 버려야 되는데, 일상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 시편 1편으로 주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계속 되뇌면 뭐가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번 수련회 들었던 말씀을 계속 되뇌면 뭐가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쌓이면 뭐가 될까요? 믿음의 공식. 내가 날마다 읊조던 말씀이 쌓이고 쌓이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의 공식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공식으로 내가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형제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형제님, 내일 2시에 어디로 나오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그 밤사이 제가 하늘나라로 가면 이 카톡은 어떤 글이에요? 죽은 글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있으면 이 카톡은 살아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형제가 2시에 제 카톡대로 오면 저를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겠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계십니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만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 그런 기도를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큐티를 하시고, 혹시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 분들은 제가 비주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행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요약해요. 요약했던 내용으로 제목을 적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기도 제목,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읊조리는 거죠. 여러분, 큐티책마다 이거 앞에 적혀 있긴 해요. 매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여러 번 읽으세요. 내용 요약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기도. 이거 있는데 사람들이 안 읽어갖고 제가 맨날 강의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름대로 큐티책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아요. 자,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큐티 노트가 있습니다. 한 고2 학생의 노트인데, 자, 결정의 순간. 자, 우리 형제님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옆에 저 커플티를 입은 저 형제를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냉정하게 결정하세요. 쟤입니까? 얘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네, 안 보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둘 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렇죠. 얘래요. 얘. 쓸데없이 혼자 우정을 지키고 있어. 복사할 기회를 줄게. 복사할 기회를.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얘입니까? 넙니까?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큐티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선택한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임원, 교회 일꾼, 위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하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또 말씀 묵상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쓰러졌다면 이제 말씀을 펼쳐서 믿음 펼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말씀의 공동체로 한성교회 청년부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그리하여 이곳에 오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